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작부터 또 과정, 또 마무리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정의할까 고민 중에 돌파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돌파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이요 9월에 행정전도사로 우리 청주순복음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요 중등부, 고등부 두 부서까지 겸하여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청주순복음교회 부임하기 전에 다른 이제 교회에서 또 청빈 제안이 있었고 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어떠한 사인이 주시지 않아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청주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기뻤던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기도 응답은 확실히 받은 것 같아서 생각은 참 변함이 없습니다. 훈련은 정말 제대로 받고 있다는 생각은 늘 하게 되고요. 정말 어제 그저께도 저희 어머니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엄마, 저 진짜 목회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에요. 실수도 되게 부지기스러워하고 펑크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또 많이 꾸지람도 들었는데, 근데 제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나의 부족한 능력이나 또 어떤 연약함보다요, 텅 비워진 중고등부실을 보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3년이란 그 시간이 참 무색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많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부서의 현실과 또 자녀들을 보면서 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차디찬 감옥의 그 현실 앞에서 캄캄했을 때 주님이 처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역 잘하라, 열심히 더 뛰어라? 아니요, 사역보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요 좀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관심이 저랑 좀 다르시더라고요.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부서를 빨리 부흥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먼저 지쳐있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여주시고 떠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목적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뭐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데 그저 예수님처럼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잡아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차츰 우선 우리 선생님들이 회복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들을 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서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서에 묵혔던 것들이 청소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요, 애들은요 소수의 아이들이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같이 치킨 먹고 그냥 떡볶이 먹고 탁구 치고 그냥 놀았어요. 근데 정말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새벽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더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적인 어떤 양적인 큰 변화는 없었지만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며 온라인 예배 링크를 보내며 답장 하나 없는 녀석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카톡 하나 답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그 꺼지지 않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고요. 우리 아이들도요, 마음에 그 진심을 느꼈는지 참 애쓴다, 네, 참 뭔가 그래도 애쓰는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느꼈는지, 저에게 연락 한 통 없던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주고, 네, 전사님 감사해요 라는 카톡을 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한 그 카톡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높고 감격했는지요.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아이가 뭐 변하고 예수를 내가 영접했고 뭔가 내가 엄청난 역사가 일었습니다는 아니었지만, 함께 소통이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참 기뻤어요. 근데 그 와중에요, 제가 이전까지 듣기로는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이 코로나 시기에 연합하여서 여름 행사들을 진행하고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해나갔다고 들었는데, 이제 모일 수 있다고 하고 수련회 마음껏 해도 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중등부 고등부가 야, 우리 따로 하자,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중등부 고등부 두 부서를 겸하고 있는 담당 전도사에게 제 마음은 참 솔직히 부담이 컸습니다. 처음 하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는 제대로 된 수련회였는데, 근데 그 와중에요, 중등부 고등부가 개별적으로 수련회를 하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찔하기도 했는데 금세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은 뭔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두 부서에가요 열심히 신방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수련회를 앞둬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중등부는 그 당일날 코로나에 확진이 걸리신 선생님이 계셔서 빠지시고, 또 고등부는 아시죠? 지금 최대의 그 폭우였던 거, 전날까지 하늘이 뚫린 것 마냥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에도 걸리셔가지고 고등부에서는 함께 참여했던 전교사분만 세 분이 참여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고 소통이 부재도 답답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는 놓지 않았어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고등부 수련회 때는 전날에 복대동 일대가 막 다 잠겼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고등부 수련회 당일날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햇볕이 쨍쨍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금까지 연락이 한 번도 안 되었던 친구가요, 참석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요, 교회에 처음 나왔던, 교회에 내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친구가 수련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서 부서 예배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부모님과 예배를 대예배에 드렸던 친구가 수련회를 통해 이제 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 돌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 설교한다면
돌팔이가 되지 않겠어요? 네, 고등부 때도 써먹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요 막으려고 하고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열어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맴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고침받는 강력한 돌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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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온갖 시험과 환난이 줄을 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도전을 기도로 물리쳤고요,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겨냈어요. 오히려 그의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나라의 안전을 찾았고 기도를 통해 마귀의 시도를 좌절시켰으며 기도를 통해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 하나 때문에 가장 강력한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말대로 저희 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브레이크스루였거든요. 돌파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저는 이 말을 100% 1000% 신뢰합니다.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그렇다고요 제가요 누구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아무 무논리 아무 그 신학도 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우리가 일생일 때 다른 무엇보다도요 체험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도님들? 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해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에 2번 다 참석한 학생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무서운 그 수련회를 우리 중등부 학생이 고등부까지 따라와서 2번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친구를요 계속해서 담당하고 맡았던 것이 아니고요, 이 친구는 부모님을 따라 대배해드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그렇게 연락하고 싶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중등부 담당 전도사가 세례 교육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를 근데 만나고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너무 반가운데 그때는 너무 이제 빨리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보내고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아이스크림 좋아해? 좋아한대요. 그러면 전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만날래?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중딩 애들 같으면 막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 텐데 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느꼈어요. 얘를 꼭 잡아야겠다. 얘를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랑요 만나서요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먼저 나누다가 너 취미가 뭐야? 장래희망이 뭐야? 취미가 핸드폰 만지기.
장래희망이 근데요 판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요 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꽂힌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예수님 믿어? 아니요. 근데요 누가 전도사가 만나자고 해서 바로 만나는 친구 많이 없는데, 이 친구 만나자고 하는 거 하니까 너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딱 잡았어요. 그래, 누구누구야, 너 수련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우리 수련회 가자. 그렇게 중등부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요 또 고등부 수련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중등부 수련회가 진짜 꿀잼이었나 보다, 그러니 고등부 수련회까지 오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중등부 때 힘들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중등부 때 너 어땠어? 너 기도회 때 어땠어? 힘들었어요. 근데 고등부에 또 왔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려고.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힘들다고 해서. 그 밤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야. 애쓰고 힘써야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치가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 만나주신다 말했더니, 그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재미도 없는 그 수련회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고등부까지 따라오는 이 열정, 여러분 이것 우리 어른들도 도전받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부 수련회 끝나고도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등부 때는 달랐대요. 좋았대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와서 중요한 성읍들을 정복하고, 사네립이라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또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를 능멸하고 또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은 손 쓸 수도 없는 아무런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요 편지까지 써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역대하 32장 1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신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네? 우리 신이 진짜 짱이다. 어떻게 아냐면, 너네 신이 정말 있다면 니네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걸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은 지 지금 수십 년인데, 지금 30년이야. 근데 아직까지 니네 가정이 왜 그 모양이니?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너는 그렇게 변하지 않니?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악한 마귀의 세력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염려를 심어줍니다. 왜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편지를 들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 19장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19장 14에서 16절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일러 바치는 모습이에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주께서 홀로 주제이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본 줄 아세요? 마귀의 협박문이 다 기도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모든 문제 리스트를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니까,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힘들어야 될 나의 짐이고 어려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 던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도 리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 있으신가요? 홀로 눈물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나요, 없나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나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해요. 이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사람의 비참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큰 환난일수록 큰 기적을 끌어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큰 난관일수록 큰 기적을 끌어옵니다. 믿으십니까? 큰 난관일수록 큰 기적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18만 5천 명,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지 까마득한 숫자예요. 근데요, 큰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환난은, 큰 난관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은 난관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평소의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아주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악하고 또 악하다고 소문난 제대로 된 악한 왕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요 25세 때 왕이 돼가지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롤 모델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어떤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선군이라 말할 수 있는 다윗 왕. 그는 다윗 왕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비 닮기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부흥을 일으킨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 거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는 거룩한 거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그 뿌리를 바로 어디요? 이 성경,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항의자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항의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떠난 모습을 항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난 모습에 항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떠난 모습에 항해해야 합니다. 항의 기준은 오로지 이 성경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닫힌 성전을 열고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바알 신앙을 돌로, 아세라 신앙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돼서 했던 것이 뭐냐?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바알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아세라를 도끼로 내려 찍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망치를 들고 바알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며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했다. 도끼를 들고 아셀의 목을 내려치면서 전율했을 거예요. 가증한 너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었구나. 아사라의 가슴을 내려찍으며 너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며 통곡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팔을 내려찍는 히스기야의 눈물은 곧 기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우상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는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나같이 죄 많은 인간, 부족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 만들어 가실까? 나를 왜 쓰시려고 하실까?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뱉어놓은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 혼자 골방에서 울며 불며 주저리 늘어났던 것들,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듣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많은 영혼 살리기 원하는데 참 제 능력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렇게 쏟아내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지금도 그 기도를 이루려고 나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다시 나를 세우고 넘어지면 다시 붙드시고 죄로 더럽혀지면 주님의 그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며 처지면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지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린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좋은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 잘 섬기셔서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상황이실 때 강력한 돌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환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생명을 걸고 합심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합심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 엄청난 위기와 좌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그 역전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0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그의 시내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라고는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의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의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로 출발했지만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고 급기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위기가 극복되었고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번영기가 찾아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황량하고 척박한 조선 땅에 주의 교회를 세웠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열매를 따먹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아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굶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을 개간하고 좋은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일구었던 것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금세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크기에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함께 이 부서 따로 저 부서 따로 권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집사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힘을 합쳐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광이 아닌 일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거는 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시작이었지만 온 나라로 기도의 불씨가 확산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부여잡고 어떠한 난간도 기도로 눈물로 합심하여 돌파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